네,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두근하고 머릿속이 온통 한 가지 생각으로 들어차 있어서 제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 심장이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 그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추억하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처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말이죠. 여러분 뭐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꼭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행동을, 처음 그 행동을 했을 때 그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말이죠. 혹시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가 들어오시지는 않은가. 그럴 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는 합니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돼.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적인 범죄나 또 험담이나 거짓말이나 또 분노나 도둑질과 같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아니면 우리 안에 교만,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또 우리가 마음으로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우상 숭배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든 간에,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 힘 때문에 말이죠. 힘이 있어요, 죄가. 그래서 그 힘이 당기는 힘, 그것으로 그냥 죄를 지을 때가 우리가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삶, 그 선함의 삶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또한 역설적으로 죄의 추함을 또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묵상하거나 고민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반복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피상적인 진단,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야,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같은 진단으로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죠. 치료법을 알 수도 없고요, 또 불완전한 치료법으로 나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실 분노가 가득하고요, 정욕과 또 거짓말 등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어떤 법제화된 어떤 도덕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치료법들이 불완전하게 될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우리가 수련회를 갖고요, 그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또 보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이 첫사람의 죄악된 선택, 뱀이 주는 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죠, 탁 건들면 다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기울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싶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창세기 4장을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는 그 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 그리고 아벨에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악한 욕망에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싸움을 겪지 않도록 긍휼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죄의 확산, 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죠. 이것은 우리의 악한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침례교회 목사님인 여러분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를 살해한 사람은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가인의 죄는 형제 살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 범죄 안에 더 깊은 범죄가 있습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전적인 본질로 하나님께 대항했으며 결국 자신이 받은 형벌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은 마무리됐죠. 4장을 여러분 넘겨보시면 희망으로 시작이 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4장의 시작이 희망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특별히 뱀에게 질타하시면서 첫 번째 원시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을 물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치 4장 1절은 뭔가 희망이 있는 시작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가인의 제사, 여러분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어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가 어땠습니까? 또 아벨의 제사가 어땠어요? 두 사람의 똑같은 제사에 하나님은 아벨, 둘째 아들이죠, 쌍둥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하튼 둘째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런 사인이 있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거나 하시는 그 사인이 있었는데 아벨의 제사만 그래 잘했다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잘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을 보면 예배, 제사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바친 첫 번째 제물이 거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부분 이 가인을 드린 그 제물이 곡식이었거든요.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다라고 보지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 가난한 분들이나 특정한 경우에 소제 같은 제사의 방식은 곡식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은 그랬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이 동물이 아닌 식물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아서 제가 중략해서 말씀드리면 동생의 예배를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이 정황을 보고 가인이 경노합니다. 화를 이렇게 씩씩 대는 거죠. 화를 발해요. 자, 그런 가인의 어떤 모습으로 볼 때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은 가인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죄 때문이지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은 행위로서 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가인이 악한 정욕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눈에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중략이
그렇게 제사에 대한 논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요. 아직 죽이기 전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4장 7절을 가능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우리 성경 공부한 친구들은 그런 습성이 있어요. 뭔가 줄을 치고 싶은 마음이 혹 있으시죠? 어디에 줄을 치고 싶으세요? 원하나. 맞아요. 잘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요, 7절의 내용을 보면 읽힐 수 있어요. 아 그래 잘못을 했으니까 넌 왜 얼굴을 못 드니? 선을 해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표현도 조금 독특하지만 죄가 너를 원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원한다. 여러분 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15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시 복음이고요. 16절부터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그 하와에게 너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또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일한 단어로 쓰여진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원하는 것은 부부간의 이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특별히 아내는 남편과의 그런 부부관계와 그 끈끈한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요. 여기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함처럼 누가 말이요? 죄가 누구를? 너를. 그러니까 가인에게 지금 하나님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라고 하는 녀석이 너랑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죄가 인간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정도가 마치 부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부부가 여러분 절대 떨어뜨릴 수 없다,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것처럼 죄가 우리 인생과 그렇게 친밀하게 거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명령이에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하다고 하는 동사와 버금가서 우리가 주의를 해보면, 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살지 말아라는 거죠. 죄와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죄의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으로 살면 이 죄가 저와 함께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죄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의 동반자가 되지 않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간략하게 우리 7절 말씀을 주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더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후대에도, 그러니까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틈탔던 그 거짓말이 누구에게?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흘러간 거예요. 가인이 질투하는 장면에서 죄가 이렇게 막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두 아들 모두 자기가 일에 얻은 것 중에 제물을 바쳤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또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벨이 좋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닌 믿음으로 그것을 바쳤기 때문에 그 제물이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이 거절당했다는 것을 안 가인의 마음속에 무언가 이제 부글부글 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인의 마음은 조금씩 어두워졌고 좀먹게 됐어요. 그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가인이 화를 발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낙심하게 됐어요. 가인은 마치 부모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죄와 아주 친밀한 관계로 가고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이 미워하신다면 여러분은 살인자입니다. 독약을 준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단지 미워만 했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존 오웬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이 악한 욕망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4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진실을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너는 죄가 너랑 그렇게 친밀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너 다스려야 된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기 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혜는 가인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뭐가 되죠? 탈출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넌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 안 좋은 마음 올라오지. 하나님 맞아요. 지금 쟤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조금씩. 그래, 다스리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스려 볼게요. 이게 우리 안에 탈출구로 삼으면 되는데,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도사리는 죄의 욕망을 그대로 허용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긍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또 심각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인에게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욕망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대충 읽고 우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개입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인 본 적 있나요? 가인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누구를 보셔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의 형편에 주님이 어떻게 가인에게 다가가셨는지를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다룰 수 있는지 배워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개입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범죄 행위에 매우 깊이 마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부당한 행동은 심각한 것이며 나중에 여러분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정치와 어떤 힘에 의해서 가려진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일들, 아직도 뭔가 정의가 빛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는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가장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유혹을 거절하라고 말했어요.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조언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올바로 행동하라고 말해요. 죄의 명령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직면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또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돼요. 또 그 일과 그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민감하게 우리 안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리세요? 금식하세요. 잘 들리시게 됩니다. 보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내 마음이 움직여질 때, 일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화대로 그냥 반응하는 경우 많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괜히 그 친구에게 말했네라고 하는 후회가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오는 그 좋지 않은 욕망의 늪에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인다면, 민첩하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그 죄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는 악한 욕망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씩 경험하게 돼요. 신문과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얼마나 비슷하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도 그런 살인자와 그런 죄인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그 죄악된 행동을 예의주시하십니다.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악한 욕망은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동을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이 죄가 커지게 될 때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의 분노는 마침내 죄를 낳죠.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란 죄는 사망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너 동생 어디 있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문장 형식이 뭐죠? 의문문입니다. 누구에게? 이 가인은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묻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장을 보며 우리 안에 죄가 확산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문장에는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첫 번째 거짓말과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인은 동생의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대답으로 죄가 가인을 이제 완전 장악해 버렸어요. 이 가인에게는 이제 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가인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여러분, 거짓말 언제 합니까? 이거 먹힐 것 같을 때 하는 거죠. 가인은 아마도 제가 몰라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몰라? 알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죄가 가인의 마음에 가득할 때 저의 안에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마치 내 뜻함과 내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인에게는 정말 진지한 거예요. 이렇게 둘러대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가인은 아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요. 이것이 가인이 이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죠. 너 어디 있느냐? 아담,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가인이? 아담이 뭐라 그러죠? 거짓말을 합니까? 진실로 말합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어. 남자들 괜찮아요? 거짓은 아니었어. 그런데 뭐예요? 하와의 탓을 했죠. 그죠? 하와의 탓을 했지만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가인은 이제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가인의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나머지 자신이 죽인 동생이 자신의 책임 아래 있지 않다고 주장해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만일 아벨이 죽었다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걔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지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벨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벨이 넘어졌으면 지가 잘못한 거죠. 지가 죽었으면 지가 죽을 죄를 저질렀겠죠. 여러분, 마치 살인자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계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걔는 죽을 만한 일을 했어요 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그 사람은 내가 죽였지만 누군가가 걔를 죽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황을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공감이 될 만한 그런 죄수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섬뜩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 한순간의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가인에게 가득하니 가인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아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인이 말하는 이 멘트의 많은 부분 동의해요.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을 알죠? 여러분, 세상은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약육강식과 그 이전에 뭐가 있죠? 우리는 크고 작은, 우리는 똑같이 평범하게 똑같이 동일한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희인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이걸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말? 여러분,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네, 성경은 공평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공평하게 대하시지, 죄악된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당연히 싸움이라고 좀 그러나? 그러니 경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성경을 보시면 어떤 가치를 말합니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당연히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조금 멀리 갔고요. 여러분, 이 피 튀기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가인대로라면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되는, 절대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을 쏟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그래요. 옆에 계신 분이 추위에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예, 죄가 우리 안에 다스리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 죄 없는 동생을 죽여버려요.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가인에게 완전 덤벼들은 거고요. 또 가인도 사단이 자신에게 달려든 것처럼 가인도 아벨에게 그렇게 달려들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다른 이에게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죄에 대한 묵상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리 안 믿으면 사탕 받고 빨리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같은 거 하니까 여러분 많이 그 과정에 스킵은 아니지만 많이 단촐하게 끝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 짓고 매일매일 형제 자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와 먼 삶이에요. 죄는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한 그대로 다른 이에게 하게 되죠. 죄는 죄의 욕망에 시작해 다른 사람을 향한 죄의 행동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행동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조언하러 오셨을 뿐 아니라 가인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요. 가인이 범죄한 뒤에 찾아오는 것은 약간 비슷합니다. 오버랩이 돼요. 아버지의 경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가인에게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왜 찾아오시죠?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긍휼로
계속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분은 다 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시죠? 왜 동생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왜 물으시는 거죠? 가인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너 잘 다루지 못했구나.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너 그 죄를 잘 못 다뤘구나. 넘어가 버렸구나. 동생을 죽이고 말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너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 구하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마음이, 이 육신의 이 마음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난부터 하지 않으시고요,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유혹을 받을 때에는 죄에 저항하라고 하시고요, 범죄하는 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걔가 죽든 말든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증오에 가득한 냉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네 동생의 피가 내게 호소를 한다. 이게 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네, 피가, 이게 뭐죠? 아벨의 그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 억울함이 내게 지금 말하고 있다. 형이 죽였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벨의 무고한 피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말을 가인에게 남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조금 빨리 정리해서 나아가면, 피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의로우시는 분이요, 공평하게 그분의 의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항상 억울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가슴을 많이 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참아야지, 내가 바보지, 내가 참아야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상사에게 말씀하실 날이 있다고, 내 억울함이 풀릴 날이 있다고. 여러분, 그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정의를 다, 그 공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자극한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의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가인에게 집행하셨죠. 동생을 죽인 죄로 가인은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였습니까? 농부였어요. 더 이상 너는 농부로 못 살아. 땅이 저주를 받아, 너 때문에. 그래서 너는 수고해도 땅은 작물을 내지 않을 거야.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유목민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어떤 모든 커리어를 주님이 다 던져버려요. 그 결론이었으니까 저주를 받죠. 여러분, 동생을 죽인 죄로 가인은 저주를 받아요. 우리의 죄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심해지면 성취하고 이루도록 되어 있던 것들이 생명의 결실을 멈추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이것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죄와 반역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겁니까? 목사님, 그 설교와 이 죄에 대한 넘어짐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반복되고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계속 제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의로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막 삼켜버리고 있는 그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언제 멈춥니까? 이 죄의 확산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으로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13절부터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 죄의 벌이 너무 무거워요. 저를 사람들이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착해서 살았는데 이제 막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니, 지나가다가 너 아벨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죽였다며 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가인이 갑자기 마치 되게 작아버린 어린아이처럼 13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 같이 말합니다. 너무 무섭다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표를 주십니다. 표를 주셔서 가인이 살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가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후회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후회는 가인처럼 울게 만들죠. 여러분, 가인이 왜 울어요? 왜 지금 무섭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벅차서 우는 거예요. 동생이 피 흘려 쓰러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손상시켰다는 생각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후회는요, 가인의 초점은 바로 자기 자신과 그 결과물들에 있어요. 여러분, 가짜 회개에도 슬픔, 눈물, 후회가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몰두가 있어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죠. 가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게 그를 추방하시지만 사랑으로, 긍휼로 표를 주세요. 가인에게 있어서 그 추방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나를 동생을 이렇게 죽였어. 내 죄를 기억하게끔 하시고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싸움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4장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약속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 즉 죄 때문에 이 땅에 뿌려진 피는 정의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숙제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즉 죄를 위해, 죄 때문에 흘려진 그 피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모두에게 실현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전에 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하고 있는 그 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금방 내 허물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오는 그 유혹 가운데도 멈출 수 있어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분이 내게 보이셨던 그 피를 기억할 때에 그 약속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보게 돼요. 하지만 또 십자가의 빛 안에서도 자신을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 있는지를 우리 죄 가운데서 알게 되는데 그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되므로 우리의 이 전쟁이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이 표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깊어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기도 오래 하는 거? 찬양 오래 하는 거?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요, 관계가 달라져야 돼요.
죄로 인하여 끊어져 있던 관계가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로 관계하지 않죠. 그렇죠? 내게 잘해줬으니 너도 내가 힘들 때 너 도와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알짱들이 여러분을 섬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은,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은 어떤 조건과 대가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알고 그들을 품게 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명이 우리 안에 불이듯할 때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남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늦추시기 위해 특별히 이 대한민국과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몸담고 있는 모든 학교와 직장 가운데 그 많은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분들을 넣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비유하셨죠?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없으면 이 땅은 썩으니까요. 이미 썩어 있지만 계속 썩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늦추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공의가 실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연초가 이제 어느덧 이렇게 넘어가서 정신없이 달려오는 시기가 됐어요. 졸업도 하고 새로운 이제 진학과 새로운 자리에 나아가는 그 도약의 자리에 있죠. 예수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소명을 확인하며 달려나가는 소금,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